오늘 제목은 과정의 승리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이죠. 우리 강단의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광야라는 우리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과정 속에 우리에게 찾아온 그런 현장이죠. 광야라는 곳.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절대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 광야 자체에서는 절대 가능한 것을 찾을 수 없는 것. 그래서 끊임없는 고난이 예비되어 있고 그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우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요. 또 그런 고난과 고통이요 기약이 없습니다. 이건 어떤 육신적으로 많이 갖고 뭘 많이 갖췄고 이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그 영혼은요 늘 이 속에서 고민하게 되는 거 있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1대1로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시간표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1대1로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겠지만 사단에게 속을 때는 끊임없는 불신앙에 사로잡히겠죠. 사단에게 1대1 팀사역 받으면 광야에서 이 속으로 더 깊게 속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모델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이 원망했고 불신앙했고 또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들의 늘 했던 불평의 고백의 시작은 뭐냐? 왜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다른 말로 하면 왜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의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게 만들었냐?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모습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그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또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러면 애굽에서 우리가 섬겼던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우리 인생을 걸자.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앞에 춤추고 절하면서 이 애굽에서 했던 그대로 우상 숭배한 그 40일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든 그런 시간이 됐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요, 세계 복음화라는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분명히 체험할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체험하느냐? 한마디로 절대 가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먼저는 홍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라는 바다, 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미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그 홍해에 잠겼다가 저쪽 반대편으로 나오는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다 살아난 시간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내 주장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죠.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신 사건이 바로 홍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내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만 주인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바로 세계 복음화죠.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은요, 모든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예배케 하신다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련히 하실 텐데 그 꿈을 꾸지를 못하니까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목말라 죽겠구나, 이 자리에서 배고파 죽겠구나, 늘 하던 고백이 그 고백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절대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온 고백이겠죠. 그리고 성막 중심, 성막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었고, 그리고 새 절기는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을 대표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광야 같은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체험토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이런 고백 너무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이란 단어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26장 16절에 보면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늘 누리라는 겁니다. 오늘 지키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이 최고로 축복된 하루이기 때문에. 그 오늘을 복된 하루로 누리는 그 비밀은 뭐냐? 바로 삼오늘이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삼오늘을 도전한다 하면서도 사실상 이 부분에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 또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기에 또 포기하고 낙심하고 대충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오늘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점검하고 하나님께 회복되는 축복된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이죠. 그래서 구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중심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그 사건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언약은 무엇이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창세기 3장의 그 문제가 오자마자부터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부터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또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모든 역사를 다 이끌어 오셨어요.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이유를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도 일치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축복하십니다. 언제까지냐?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그리스도를 이제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으로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흐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흐름.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루터가 온전히 이렇게 우리와 같은 그런 예배의 형식을 띠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예배 형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가 드렸던 예배의 방식은 이 천주교와 같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가진 이 믿음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이걸 루터가 딱 깨달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있는 인쇄술과 또 그 당시에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귀족 세력들을 루터에게 다 집중시키셔가지고 그 종교 개혁을 승리케 하도록,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거든요. 사실 루터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쇄술로 성경을 무한대로 찍어내서 막 성도들에게 뿌려버리니까 성도들이 거기 써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약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그 루터라는 한 사람을 쓰시는 걸 봤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렘넌트 7명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언약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 언약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 현장에 그들을 쓰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바로 그런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은 세상을 뒤집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기에 충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언약을 주시거든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류광수 목사님의 말씀, 본부에서 선포되는 그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데, 그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흐름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흐름이냐? 이 축복의 흐름이에요. 이 축복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짓을 할 수 없죠. 축복 받을 수 있는 일들만 하겠죠. 그것을 바로 집중이라고 합니다. 모든 자신의 일과 또 주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길로 집중해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영적인 육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우리 삶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과 이 언약에 대한 갭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인데, 사실 이걸 줄이려고 길을 쓰기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역사하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는구나를 늘 느끼는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걸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1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라요,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가장 외로운 시간 아닙니까? 누구와 대화도 할 수 없고 그냥 혼자 양을 치고 있는 그 가장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한 겁니다. 예. 뭐 가진 것도 없고 시골 마을에서 양 치는데 어떤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축복의 흐름 속에 다윗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켜는 수금은 사단의 그 권세,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는 그런 찬양이 되었고, 그래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그 당대의 최고로 강했던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상황도 비슷하더라고요. 불과 이제 10대 초반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다니엘도 거기에 10살 정도 된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하거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 외에 다른 것을 바라지 않겠다, 결론 내립니다. 그때부터 늘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집중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 결국에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왕의 조서가 이미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 다니엘에게는요, 지금 내가 죽고 안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예, 억지로 막 두려움에 떨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고 체험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링컨 대통령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그 미국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서 전쟁할 때 같은 군사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지고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링컨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전도는 곧 세계 복음화를 위한 과정이거든요. 전도가 아니면 세계 복음화를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전도를 감당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손이 거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하고 전도인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아까 무상숭배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렇게 40년을 하셨을까요? 너희 40일 동안 우상숭배했으니까 너희 이제 죽었어, 이제 40년 동안 한번 고생해봐,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를 이미 약속하셨고 이루실 거였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영적 상태로는 들어가도 문제예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또 어려운 일 있으면은 또 불신앙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뿔에 각인 체질이 가나안 정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준비되도록, 이미 준비된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둘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이 광야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으니까 자기 후손들과 함께 같이 광야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걸 고백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고백했던 많은 불신앙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그래서 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실 거예요. 증거되게 하실 거예요.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끝이에요.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니까 말세다, 뭐 이제 끝이 오는 것 같다 하는데,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온다고. 우리는 그 끝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표어입니다. 나와 업과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스템. 근데 오늘 묵상을 하면서 나와 업과 현장이 전도 시스템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결국엔 이 모든 곳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되는 겁니다. 일단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언약 따라서 사모늘 속에 축복받아 사는 게 진짜 내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업,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넘어서 우리가 혹시 줄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감당케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은요,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복음화를 위한 도구라는 결론을 딱 내리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밟는 모든 현장, 또 만나는 모든 만남,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주저하고 이거 할까 말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거 사단이 주는 그런 불신앙들을요, 우리가 빨리 이겨야 돼요. 모든 사람은요,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보지 않으면 전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모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최고의 축복이죠. 이거를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늘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우리 안에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이 착각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늘을 안 하면 불신앙이다. 예, 좀 세게 얘기할까요?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모늘을 안 하면 불신앙이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찔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모늘을 감당하지 않는 시간은 사실상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늘 이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일에 쓰임받지 않겠다라고 불신앙을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사모늘에 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인데요. 이런 고백을 요즘에 최근에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왜 우리 교회는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밖에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막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단에서도 들리죠. 수요예배 때 들리죠. 금요기도회 때 맨날 기도하는 내용이 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그 고백이 어떻게 들려지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고백되기 직전에 그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예수님이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말이랑 똑같이 들리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하나 아닙니까? 여러 말씀이,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씀만 합니까? 라는 말이랑 똑같이 들려져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 언약이 아니면 나머지 말씀이 다 소용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핵심으로 그 언약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분명한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끊임없이 반복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 이걸 또 들어야 되나? 아, 또 예배 또 나가야 되나? 또 그 말씀 하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하는 그 잠깐의 시간을 사단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조급하고 시급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핑계 속에서 언약보다 우선되는 것들을 계속 우리 삶 속에 깔아놓으니까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현장이 열리고 또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계속 던져주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삶을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전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여유가 없도록 만듭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하나님이 밝게 하시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 될 텐데, 내가 일하는 그 업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될 텐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업은 업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내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 우리의 계산과 우리 생각은 한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는 생각이고 전도할 수 없는 계산이에요. 세상이 각인시킨 계산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현장을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정말 이가 갈리기 싫었던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고 기도하게 해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억지로 진짜 싫은데 막 억지로 썩소 지어가면서 막 잘해주고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보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기까지 기다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져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착각 불신앙 때문에 얼마나 부담스러운 게 되어 있는지 우리 삶 속에.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 누리는 전도가 아니라 눌리는 전도, 부담스러운 전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삼원을 놓치면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그런 불신앙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삼직에 대한 겁니다. 삼직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여기서 마침표 찍으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나라는 것을 두고 사단이요, 완전히 해방된 그 근본 문제를 다시 끌어다가 우리의 인생에다 고스란히 갖다 놓는 거예요. 먼저 뭡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치열하게 불신자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바라보는 게 뭔가 사치 같고 그게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교회를 나가는 시간보다 뭔가 업에 더 종사해서 열심히 그 불신자들과 경쟁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붙잡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 해방시키셨는데도 거기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죄라는 것, 스가랴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 대표적인 일을 했던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도 큰 일을 했어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환상에서 그 대제사장이 굉장히 지저분한
옷을 입고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옆에서 사단이 참소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 얘를 벌 주세요. 우리에게 죄를 강요하고 죄로 속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 아닙니까? 그래 놓고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아주 더러운 존재가 사단이죠. 그 참소로 말미암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사단한테 그러세요. 너한테는 이 사람을 참소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십니다.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그래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다시 고백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요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아예 그 법을 바꾸셨어요. 우리에게 임하는 법을요. 근데 사단이 또 이 죄를 가지고 야 선민아 너 어제 또 불신앙했잖아. 야 네가 무슨 전도를 한다고 그래. 너 불가능해. 계속 사단이 속이는데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떠남.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근본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났는데 계속 그러다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신앙을 이기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 성령 내주입니다. 성령 내주는 내 주가 아니라 내 안에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삼직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이 육신과 나의 삶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지만 내가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사단이 완전히 박살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 의의 것으로 선한 것으로 치유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을 이유가 없고 착각할 이유가 없는데 이걸 제대로 못 누리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이요 우리 삶 속에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고 또 반복되고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삶 오늘을 통해서 그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요.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광야의 길을 걸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의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을 보여주실 텐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근데 광야 속에 있지만 불신자처럼 엎어져서 헤매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민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성민이란 뜻은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많은 불신자들이 있지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불신앙하지 않을 이유, 또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민인데 어떻게 고백하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오늘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삼오늘이죠. 광야 같은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삼오늘에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삼오늘의 시간은 세상을 이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제일 싫어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랑 사단이랑 팔씨름 되게 똑같은 등치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그림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사단이 감히 예수님과 겨룬다는 말조차도 저는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가 삼오늘을 감당해야 하는데 수많은 삼오늘의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지만 나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또 내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얼만큼 이 삼오늘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쫓겨서 못하고 상황 때문에 안 되면 사단에게 굉장히 많이 그 시간이 흔들리겠죠. 그런데 나의 업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모든 것으로 이걸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도전할 때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나만의 방법을 찾게 하시고 집중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걸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매일 결단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매일 또 결론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어제 분명히 결론 내렸는데 또 오늘 쏟고 오늘 또 결론 내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철판 깔아야 돼요. 어쨌든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매일 도전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 도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도전해도 괜찮아요. 매일 또 쓰러져도 또 삼오늘에 도전하시고 결국엔 하나님은 나만의 방법을 찾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하여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삼오늘 속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삼오늘이 바로 과정이라는 것이고 또 그 과정의 승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과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와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여정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삼오늘을 통하여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단이 주는 착각에 속지 않고 나만의 삼오늘을 두고 매일 결론 내리고 결단하며 도전함으로 오늘을 최고로 복된 날로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여정 속에 승리케 하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